오늘 이 본문은 정말로 특이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본문인데 두 개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특이한 본문이죠. 이런 본문을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런 본문은 똑같은 사건이 아니라 두 개의 사건이 병합되어서 기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두 개의 사건이 동시에 순차적으로 예수께서 가는 그 동선 가운데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보면 될 거고요. 이 본문 18절, 여러분 성경 18절 위를 보시면 혹시 여러분 성경에 제목이 나옵니까? 그 제목이 뭐라고 나오냐면 한 관리의 딸과 예수의 옷을 만진 여자라고 되어 있고요. 그 밑에 보면 병행 본문이 나옵니다. 이게 다른 곳에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그 병행 본문에 의하면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 그리고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56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병행 본문을 이렇게 확인시켜 주느냐면 이 본문은 마가복음을 통해서 보시면 훨씬 더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마가복음을 오늘 볼 건데요. 그 전에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였다라고 하는 본문과 함께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면서 예수께 말씀드렸다. 두 번째는 내 딸이 죽었다라고 되어 있죠. 이 본문을 마가복음 5장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 마가복음 5장으로 갈 겁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을 보지 않고요.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5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5장 21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60페이지 60페이지 보면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죠. 43절까지 나오는데 굉장히 길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통해서 아까는 한 관리 죽었사오니 이렇게 되어 있죠. 자, 21절 보시면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 건너가시니 그 무리가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바닷가에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렸다. 마태복음에는 한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마가복음에는 회당장 야이로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당장 중에 한 명인 야이로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회당장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가 딸을 살린 이야기, 이게 여기 마가복음 5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한 관리라고 얘기했지만 마가는 회당장이었던 야이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회당장이 어떻게 했느냐? 예수께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렸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발 앞에 와서 엎드린 겁니다. 왜요?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죽었사오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죽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마가복음에서는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거의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죽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자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뭐라 그랬냐면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이렇게 간구하였죠. 여러분 누가 간구했습니까? 회당장 중에 한 명인 야이로죠. 그가 간구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간곡히 간구했죠.
누가 간구했는가? 회당장이었던 사람이죠. 제가 왜 회당장을 자꾸 말씀드리냐면 저의 경험을 통해서 회당에 간 얘기를 몇 번을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저는 유대인들의 회당을 직접 가본 적이 있어요. 한 2번 가봤는데 그냥 들어갈 수 있어서 들어간 거는 뭐 들어갔죠.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안식일이 되어서 그들이 우리처럼 예배를 드릴 때, 그들이 모임을 할 때에 들어가는 것은 유대인들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아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보고 싶거든요. 그런데 제가 유학하고 있었던 영국 버밍엄에 유대인 회당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걸어서 5분밖에 안 가면 거기에 유대인 회당이 있습니다. 그 회당이 있는 거를 제가 오래전부터 알고 있어서 이제 가봐야지. 그래서 큰 마음을 먹고 거길 갔습니다. 안식일 날 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갔죠. 갔더니 저를 딱 보자마자 자기 공동체 사람이 아닌 걸 딱 보이거든요. 저를 잡아요. 왜 왔느냐? 그래서 제가 설명했어요. 저는 개신교의 목사인데 여기서 유학하고 있고 그러는데 회당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한번 꼭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안 된대요. 절대로 안 된대요. 그래서 진짜 나는 뭐 다른 사람이 아니고 이런 신원이 분명한데 좀 들어가서 한 번만 보게 해달라.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서는 포기하고서 그냥 나오려고 하는데 진짜 지팡이를 짚고 계시는 할아버지 한 분이 오세요. 그분이 오시니까 그분들이 다 인사를 다 해요. 그러면서 막 존경을 표하고 그래요. 그래서 누군가 하고 봤더니 그분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분은 회당장이 아니고 부회당장이에요. 그 회당의 장이 아니라 부회당장이에요.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최고의 존경을 표하면서 맞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셔가지고 저를 보고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걸 보더니 물어봐요. 어떤 일이냐? 제가 얘기했어요. 이런 사람이고 이렇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니까 못 들어옵니다. 얘기하니까 부회당장이 뭐라 그러냐면 저를 보고 가서 한 주 있다 와라. 그러면 들여보내주겠다. 그래서 제가 그러고서 갔다가 한 주 있다 왔어요. 한 주 있다 갔더니 거기 있던 사람들이 저를 아무런 말 없이 그냥 들여보내요. 부회당장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강한지를 제가 그때 알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회당이 어떤 곳이냐면요. 회당은요,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그런 제도가 이때만 해도 로마의 속국이잖아요. 로마의 속국이면 유대인들끼리 자기들이 정치하고 자기들이 뭐 하고 이런 게 안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뭘 중심으로 모였냐면 회당 중심으로 모였잖아요. 당대 유대인들은 완벽한 회당 중심적 사회예요. 그럼 회당장은요, 거기에서 가장 센 분이에요. 누구든 자기 앞에 절하고 자기에게 간구하고 자기 말을 듣고 이 사람이 회당장이에요. 모든 동네 일, 모든 사람들의 일을 다 책임지는 분이 회당장이에요. 대단한 권력자예요. 종교 지도자예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는 예수님과 척을 졌지 예수님 앞에서 발을 꿇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죠. 그런데 유일하게 발 앞에 와서 무릎 꿇은 사람은 딱 이 사람 한 명이에요. 회당장 야이로. 왜요? 딸 살리겠다고요. 제가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회당장이 아니라 회당장 할아버지라도 자식 살리겠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신분이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이 살려주기만 한다 그러면 신분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재력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나를 그렇게 만들어준다 그러면 내 딸의 병만 고쳐준다 그러면 뭔 일이라도 해요. 여러분, 진짜 웃기지 않아요? 저희 아이가 지금 이제 신학교 1학년 아니에요? 이제 1학년이죠. 여기 결혼시키신 분들 보면 대단해요. 어떻게 그렇게 결혼을 시켰는지.
공부시키신 분들 보면 대단해요. 이제 1학년이니까요. 언제 이 대학 졸업하고 신학대학원 졸업하고 그다음에 쟤는 이제 유학 보낼 생각도 다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유학도 보낼 생각하니까 대단하잖아요. 그런데요, 어떻게 하냐면 제가 제 친구한테, 그 친구도 아들이 둘 있는데 제 친구한테 저랑 정말 친하니까요. 야, 너 아들 둘 있지만 니네 아들은 그 신학 안 하잖아. 너도 나도 목사고 그런데 네 아들 삼아서 네가 나중에 유학할 때 도와줘야 된다 그랬더니 걔가 저랑 친하니까 그러자, 그냥 아들 삼아서 한번 해보자. 너랑 나랑 애 한 명 신학자로 한번 잘 키워보자. 여러분, 제가 제 아들을 위해서 제 친구한테 아쉬운 소리 할 사람 아니거든요. 전 죽었다 깨어나도 남들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해요. 굶어 죽어도 그런 소리 안 해요. 단 10원 한 장 누구한테 달라고 뭐 필요하다 이런 소리 안 해요. 여러분 보셔서 알지만 누구한테, 우리 성도들 중에 누구한테 한 번이라도 저 얼마만 주세요, 뭐 어디 가는데 뭐가 필요한데 뭐 좀 해주세요, 그런 소리예요. 저는요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소리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 친구한테, 친하기도 하긴 하지만 친구한테 그 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는 뭘 못해요? 회당장인데 예수님하고 척을 지는 종교 지도자인데, 그런데 예수 앞에 와서 무릎 꿇었어요. 다시요, 예수님이 회당장한테 야, 네 딸이 죽게 됐지? 살려야 되잖아. 빨리 와서 내 앞에 무릎 꿇어. 나한테 간구해. 그런 적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자발적으로 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간구하였다. 간곡히 말씀을 드렸다. 그렇게 간곡히 뭐라 그러느냐?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3절 다시 보세요.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회당장도 어떤 믿음이 있냐면, 자기가 회당장이긴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잖아요. 예수님이 고치는 것도 봤을 거 아니에요. 회당장도 어떤 믿음이 있느냐? 예수께서 오셔서 손을 얹으면 죽어가는 내 딸이 산다는 믿음. 어떤 형태의 믿음도 상관이 없어요. 그 믿음이 있으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36절 보세요. 3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이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뭐만 하라고요? 믿기만 하라. 그 믿음이 있을 때 믿기만 하라 그랬더니 그 믿음이 있으면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좀 이따가 계속해서 보겠지만 이 가다가 혈루증 앓는 여인을 만나거든요. 28절 보세요. 28절 보시면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옷에만 손을 대도 구원을 받을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진 여인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 34절을 보세요. 34절에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그게 어떤 믿음이라 할지라도, 혈루증 앓는 여인은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나을 거라는 믿음, 그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그 믿음으로 나은 거예요. 여러분, 회당장은 예수님께서 가서 손만 얹으면 나을 거라는 믿음, 그 믿음이 있으니 그 믿음대로 딸이 죽었는데 살아나요. 믿음이 살리는 거예요. 믿음이. 그러니 회당장이 이렇게 간구하죠. 그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손 얹으면 나을 거라는 믿음. 그래서 저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몇 번 말씀드리지만 교회에 대한 믿음 중에 하나는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다.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이다. 여러분, 그럼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인 이 교회를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 우리 교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망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 우리 성도들을 보면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 이 땅 사는 동안에 풍파가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는 믿음. 여러분, 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확실한 믿음이 있어요. 제가 자녀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내 자녀가 26살짜리가 이제 대학교 1학년이니까요. 방황도 참 많이 했죠. 길 찾는 것도 오래 걸렸죠. 저는 제 아들은 신학을 시킬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그런데 돌고 돌아서 이 길을 가게 돼요. 그런데 어느 길을 가든 상관이 없어요. 큰 아이든 작은 아이든 어느 길을 가도 상관이 없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뭐냐? 굳건한 믿음 한 가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아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삶은 책임지시리라는 믿음. 아이들한테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요. 믿음이 살리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셔요. 24절 보세요. 그 회당장 말을 듣고 따라가죠. 24절 보시면 이에 그와 함께 갈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따라가나 보세요.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막 밀어요. 예수님 따라가면서 막 밀어요. 그런데 두 번째 이야기, 가던 도중에 25절,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여러분, 12해를 알았어요? 혈루증이 뭐예요? 피가 안 멈추는 병이죠. 이거를 혈루증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그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요, 만성 자궁 출혈병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궁에서 만성으로 출혈이 나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출혈이 계속 나오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궁 출혈병이니까 어떤 병이든지 아마 이 심각한 병일 거예요. 온몸에서 냄새가 날 것이며 끊임없어서 그거 함부로 밖을 나다닐 수도 없을 것이며 그것 때문에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그런 여인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자, 25절 다시 보세요. 12해예요. 12해.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어떻게 했느냐? 26절을 잘 보세요. 몇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그 여자가 12해 동안 어떻게 했느냐? 26절,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여러분, 이 여자가 12해 동안 많은 의사를 찾아가지 않았겠어요? 많은 의사를 찾아갔는데 그 의사들이 고치기는커녕 그 의사들로 하여금 괴로움을 12해 동안 받았어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그 다음 뭐라 그러느냐? 가진 것도 다 뭐 했어요? 허비하였으되. 여러분, 가진 것을 다 허비하였다 그러면 재산을 다 탕진했다. 이 여인은 낳고 싶은 욕망이 12해 전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재산을 다 허비하도록 의사를 찾아다녔는데 괴로움만 더 심했죠. 그러면 이 여자는 더 이상 의사를 찾아낼 수 있다 없다? 없다. 왜요? 재산을 다 탕진했거든요. 이제는 이 여인에게는 희망이 있다 없다? 아예 없다. 사람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희망 자체가 없다. 근데 노력을 정말로 많이 했다. 하면 할수록 괴로움이 더 심하였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보세요. 26절 하반절. 그 다음 뭐라고 되냐? 아무 효험도 없고,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하면 할수록 효험은 없을 뿐만 아니라 더 중하여졌죠. 재산은 탕진했어요. 괴로움은 심했어요. 의사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되는 것들은 재산이 싹 다 사라졌죠. 효험도 없죠. 효험만 없는 게 아니라 더
중아해졌죠. 이제는 삶의 희망이 아예 없는 여인. 아니 돈 있어야 또 의사를 찾아가 보죠. 돈도 없어요. 다 허비했으니까요. 이제는 방법조차가 없는 여인이죠. 그런데 그 여인이 27절 보세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이 무리는 아까 24절에 나왔어요.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었어요. 막 에워싸 밀 정도로 많은 여인이죠. 많은 무리죠. 그런 무리 속에 이 여인이 끼어 있어요. 이 여인이 그 무리 속에 끼어 있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무리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20절 다시 보시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들어와서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댔어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죠. 그런데 왜 예수의 옷에 손을 대느냐? 아까도 얘기했어요. 믿음으로 된 거예요. 26절 보세요. 28절 보세요. 28절에 보시면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는 믿음. 그래서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요, 29절 보세요.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갑자기 혈루 근원이 딱 말랐어요. 갑자기 뭐가 느껴지느냐? 병이 나은 것을 느낀 겁니다. 병이 나은 것을. 자, 진짜 비정상적인 건데요. 여러분, 신유의 은사가 있잖아요. 신유의 은사. 저도 뭐 신유의 은사를 받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진짜 오랫동안 기도했다가 나중에 포기했는데, 신유의 은사를 받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물론 주시지도 않지만 받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신유의 은사를 받으면 망가지겠더라고요. 제가 이거는 잘못된 거다, 받으면 안 되겠다. 하나님 안 주시는 게 너무나도 감사하죠.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도 감사해요. 그런데 어쨌든 신유의 은사가 있잖아요. 여러분, 신유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손을 대면 나아요. 나을 수 있죠. 그건 누가 주신 능력이냐?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죠. 그런데 시간이 변하면 신유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막 낫다 보면 자기가 능력자인 줄 알아요. 자기가 망가져요. 교만해지거든요. 망가져요. 완전히 삶이 망가져요. 안 돼요. 교만하지 않을 자신이 있으면 받아도 되는데요. 다 99% 100%가 다 교만해져요. 그런데 어쨌든 신유의 은사가 있잖아요. 신유의 은사가 있으면 누가 오면 내가 손을 얹어서 기도해서 나아요. 신유의 은사의 특징은요, 내가 기도해서 나아요.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해서 나아요. 신유의 은사는요, 가진 사람이 기도해서 나아주는 거예요. 이 경우는요, 놀랍게도요, 예수님이 신의 은사자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아라. 너는 나을 수 있다. 내가 낫게 해주마. 이런 게 아니고요.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신의 은사자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이 낫게 해준 게 아니라 자기 믿음으로 만져서 나은 거예요. 이거 진짜 희한한 거예요. 희한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리 와, 내가 낫게 해줄게, 안 했다니까요. 그냥 그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그 여인이 와서 믿음이 하나 있었어요. 믿음이 뭐냐?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나을 거라는 믿음. 다시요, 믿음이 살리는 거예요.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어제도 주일 설교하면서 얘기했잖아요.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믿음이 살리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똑같아요. 어떤 기도를 하든지, 그게 자녀를 위한 기도든지, 아니면 어떤 병을 낫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든지, 아니면 무슨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든지, 남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든지, 포기하지 않고요, 좌절하지 않고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므로 반드시 역사하셔요. 반드시. 이 여인 보세요. 예수님한테 말도 안 걸었어요. 다른 경우 보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서 맨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 같은 경우는요, 예수님한테 말도 못 붙였어요. 그냥 한 가지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나을 것 같은 믿음. 그런데 만졌는데 갑자기
혈루가 딱 끊기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몸이 나은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요, 30절 보세요. 예수님도 느껴요. 30절.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예수님도 갑자기 자기에게서 능력이 난 걸 아시는 거예요. 아시면서 뭐라 그러냐? 30절 하반절, 무리 가운데에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옷에 손 댔느냐? 예수님 물어보시죠. 그런데 보세요. 31절 보세요. 제자들이 황당한 거예요. 제자들이 여짜오되 예수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안 봅니까? 우리가 막 에워싸서 밀잖아요. 여기서는 예수님 손 막 밀어붙이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예수님, 민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옷에 손댄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누가 도대체 손을 댔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는 것은요, 누군가가 내 옷에 손을 대고 나은 사람이 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다고 나은 사람들은 없어요. 예수님을 몸에다가 손을 대고 옷에다 손을 대고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만져보기라도 하고 싶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어르신, 큰 어르신 보면 악수 한번 하는 게 그냥 최고잖아요. 악수라도 한번 해보고 그냥 인사라도 한번 하고 눈이라도 맞춰보려고 그러고 그러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요, 인기 중에서는 최고 인기예요. 2만 명이 쫓아다녔으니까요. 엄청난 인기죠. 그 중에서 막 예수님을 밀치고 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러는데도 예수님이 단 한 번도 자기에게서 능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본 적이 없는데 이 여인은 딱 한 명 있는 거예요. 다시요, 만진다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만지는 것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다. 믿음이. (32절) 볼까요?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33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렇게 해서 이 여인이 낫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집에 이제는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갔을 거 아니에요? 갔더니 여러분, 가기도 전에 35절 보세요. 아직 그 여인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길거리 있을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왔어요. 사람들이 와서 뭐라 그러냐면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죽었는데 뭘 예수님한테 또 괴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당신 딸 이미 죽었습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사람들도 죽었으니까 예수님을 괴롭게 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36절,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39절,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40절, 그들이 비웃더라. 비웃죠. 죽었는데 뭘 잔다 그래요? 말이 안 되죠. 40절 다시 보세요.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뜻은 뭐냐?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여러분, 달리다 굼이라는 찬양 있잖아요. 그 오늘 가셔서 유튜브로 달리다 굼이라고 그 찬양하면 찾아보세요. 캄캄한 인생길 뭐 이렇게 해서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여기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살리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믿음이 소중한 것이구나. 믿음이 살리는 거구나.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구나. 여러분, 믿음은 돈이 필요가 없어요. 믿음은 돈을 요구하지 않아요. 믿음은 노력도 요구하지 않아요. 그저 믿음, 순수한 믿음. 믿음이 나를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우리의 삶을 살린다.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보니까 같이 묵상하고 보니까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이 여인처럼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나을 거라는 믿음, 그런 순수한 믿음,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내가 살고 우리의 가정이 살고 자녀가 살고 부모가 살고 믿음으로 우리 교회가 살고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살아나는 역사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기를 원하며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들어응답해 주시기 원하옵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